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드디어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서 몇 장과 비슷할까요? 39장하고 비슷합니다. 39장이 이제 유다의 멸망을 기록해 놓고 있죠. 이제 크게는 시드기야 왕 때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붙잡혀 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당연히 회파되겠죠. 그래서 그 성전이 이렇게 회파가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멸망하면서의 과정 3번에 걸쳐서 유다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조짐을 하나님 보여주셨죠.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에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야김 3년에 공격을 받아서 포로가 잡혀가요. 첫째 포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길게 살았다고 그랬죠. 어디서 길게 삽니까? 바벨론에서.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가 2번째 포로입니다. 그때 이제 고관들과 함께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게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드기야 9년 10월 달에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11년 4월 달에 멸망을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1년 6개월 동안 저기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 안에서 꼼짝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1년 6개월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멸망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1차, 2차, 3차 3번을 포로로 잡혀가요. 자, 여호야김 왕 때 잡혀갑니다. 여호야긴이 왕과 함께 잡혀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잡혀갑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과정을 52장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멸망의 과정,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것,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잡혀가서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7년 만에 여호야긴이 길게 바벨론에서 살다가 예언 그대로 이제 해방이 되죠. 풀려나는 그런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2장 1절을 보겠습니다. 52장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22살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에 망했으니까 몇 살 때 망합니까? 21세라고 그랬죠. 21세. 그러니까 이제 32살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죠. 예레미야 그 어머니 이름이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그렇게 어머니 이름을 하무달이라는 어머니 이름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그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 11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대대로 지금 악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 다 이렇게 악을 행했다.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본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요.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 바벨론 왕을 그렇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이렇게 그 밑에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이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사는 사람들인데, 영적 전쟁 중에 가장 심한 전쟁이 이제 사단과의 전쟁만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미 그 머리가 깨뜨려졌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는데,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생각의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공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더 받기를 자꾸 원하는데, 사실은 은혜를 하나님이 공짜로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게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죄사함 당하고 어떻게 됐답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영원히 사신다고 말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설득당하고 내가 거기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거든요. 주신 은혜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설득을 못 당해요. 바벨론에게 배반해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꺾지 못하는 것. 생각 꺾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데 그걸 믿지를 않아요. 자꾸 내가 열심히 살아야, 그래도 살아야 되지, 여기에 매여가지고요 다른 복음 쫓는다고. 어저께 저녁에도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교에서 20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참 뜨거웠고 예수 믿을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참 그런 건성으로 예수 믿는다 그거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하느냐 물으니까 안 한답니다. 그래서 좀 앉아서 잠시 본당 구경을 하고 그 뒤에 앉아서 부부가 왔길래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왜 이런지 아느냐,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서 그렇다. 그래서 당신 안에 벌써 성령님이 이렇게 계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걸 믿어야지, 내가 나를 고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내가 좀 남을 사랑하려고 살고, 내가 사랑해야지 고치려고 살고 착하게 살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놓은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게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신다, 완전하게 계신다. 이런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는데 기쁘면서 믿어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지금 와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한다. 성경에 그랬다. 바울 사도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방언을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쉬지 않고 방언을 많이 기도했다는 증거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우리의 육의 기도가 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방언으로, 성령의 언어로 주셨는데 방언을 많이 기도하자. 이까지 하나님 방언을 주셨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데 이분이 그렇게 평생을 자기가 방언 받기를 원했대요. 남편분이. 여성분은 방언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진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 그러고, 근데 그 자리에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해라, 그리고 이렇게 살고 교회 가서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잘 섬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기준으로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바벨론 왕에게 배반한 거예요. 배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도 못 알아듣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세요.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9년 10월 10일입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서 진을 치고
가지고 이렇게 그 위에 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진을 치고 주위에 뭘 쌓았다고요? 토성을 쌓았답니다. 여러분, 토성을 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흙으로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1년 반을 쌓은 겁니다. 1년 반을 올라갈 수 있도록. 쉽게 쌓습니까? 성 위에서 공격하지요. 그러면 그걸 피해가지고 이게 토성을 쌓으려면 쉽지는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이게 쌓는 동안에 하나님이 또 역사해버려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11년 4월 1년 6개월 만에 6절에 보세요. 그 해에 기근이 심했다.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버린 거예요. 흉년이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식이 떨어졌더라.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하루만 굶어 보세요. 한 이틀만 굶어 보세요. 눈이 뱅뱅 돌 겁니다. 군인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수밖에 없습니까? 36개밖에 없어요. 7절에 도망갑니다. 응? 이 성에서 나가서 두 성벽 사이에 왕들의 동산 견무대길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1년 6개월이나 기다렸는데 8절에 보십시오. 뒤쫓아 가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함께 가던 군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더라. 이 8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잡아가지고 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시드기야를 왕 앞에 데려와서 신문하니라. 이런 광경이 이제 벌어지고 이제 완전히 망합니다. 11절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입니다. 우리가 39장의 6절에서도 보았습니다. 왕 앞에서요,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만큼 아픈 게 있겠어요. 그리고 모든 고관들도 죽입니다. 눈앞에서. 야, 이 시드기야야, 너는 이제 눈 두 가지고 마지막으로 볼 거 보고 봐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아들 죽이고 고관들 죽이고, 11절에 보십시오. 시드기야에 뭘 합니까? 두 눈을 뽑는 거예요. 쇠사슬로 그를 결박을 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 눈 뽑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 안 믿으면 이 꼴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고통 속에 예수 믿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어떻게 기쁨이 나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의 감격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에 설득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기쁨의 이 춤추는 삶이 나오지, 내 노력으로 해가지고는, 여러분, 그건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가지고 변화되는지 보세요. 변화 안 됩니다. 내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속에 자유가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나를 안 떠나시고 나를 안 버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감사합니다. 감격이 나오게 됩니다. 감격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거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는 이 감격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못할 때는 이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눈이 뽑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쳐들어왔던 그 사령관 이름이 느부사라단이라고 소개를 하죠. 12절에 이 느부사라단이 어떻게 하느냐,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어떻게 합니까? 불을 사는 거예요. 전쟁, 옛날에 전쟁 나면 불 태우는 게, 요새도 전쟁 나면 폭탄 때려서 불 다 타지요. 그래가지고 성전과 왕궁이 불 다 타버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을 다 살라버려요. 온 천지를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14절에 보니 성벽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헐지요, 성벽을 헐어버리죠. 집들 다 불태워버리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15절에 가난한
자들 또 뭐 이런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15절 마지막에 보세요. 사로잡아 갔고 사로잡아 갑니다. 누구만 남겨두었느냐? 16절에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서 포도원과 농부가 되겠다. 뭐 힘없고 이게 그런 사람만 남겨두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요. 17절 이하에는 이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51장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하지요. 그 앞에 한번 보시면요. 바벨론이 왜 멸망을 당하느냐? 여호와의 보복이 있는데 성전을 위한 보복이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보니 갈대아 사람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녹기둥, 제가 좀 찝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두 녹기둥의 그 받침들 노떼아를 깨뜨립니다. 그걸 가져갔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부삽들, 가마들, 부삽들, 집게들, 주발들, 숟가락들,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성전에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어마어마했는데 성전에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려요. 19절에도 보십시오. 사령관들은 잔들, 화로들, 주발들, 솥들, 촛대들, 숟가락들, 바리들은 이제 그 금이나 은으로 만든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20절 이하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것을 다 가져간 겁니다. 21절에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다. 한 9m 정도 되는 이런 그 기둥들도 그 둘레가 12규빗이래요. 여러분 기둥 하나가 9m고 둘레가 12규빗이니까 둘레가 6m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이 2m 채 안 되잖아요. 이런 아름으로 6m 되니까 세 아름 더 되는 그런 12m 정도 되니까 한 세 아름 되는 이런 기둥 높이가 9m짜리 어마어마하지.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런 성전을 다 회파가지고 이걸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23절도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이 성류같이 생긴 이런 거 있는데 그게 96개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성류가 100개가 있는 이런 기물들을 모조리 다 가져간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거. 바벨론이 그런 성전을 보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큰 집이 있다고 뭐 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뻐기고 껍데기만 가지고 이러던 것들이 완전히 다 회파돼서 다 멸해져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기 하는 사람, 이 성전 문지기가 대단합니다. 예레미야를 성전 문지기가 붙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이랬거든요. 이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래서 다 사로잡혀가지고 2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본국에서 떠났더라. 말씀 그대로 되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더라.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네 안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믿고 그것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요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십자가를 졌고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일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힘을 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예레미야 책거리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뭐냐?
보십시오. 28절에 보세요. 세 번의 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 29절, 30절 이 세 절의 세 번의 포로입니다. 세 번의 포로 첫째 28절에는요. 이제 7년 제 7년 유다인을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제 7년에 유다인을 몇 명 잡고 가느냐? 3023명. 여호야김 3년 때입니다. 이게 여호야김 3년 때에 쳐들어와 가지고 3023명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7년에. 그 다음에 18년 여호야김이 붙잡혀갈 때입니다. 요때 이제 여호야긴이 붙잡혀가죠. 여호야김 11년이 망하고 여호야김이 죽고 몇 명이 붙잡혀가냐? 830명이 2차 때 붙잡혀갑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30절에는 23년에 여기 이제 시드기야가 망하는 12드기야 11년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요때는 몇 명 붙잡혀갔냐? 745명이 붙잡혀갑니다. 포로로. 이제 고관들만 다 잡아간 거예요. 자, 1차 포로 때 3023명, 2차 포로 때 830명, 3차 포로 때 745명. 자, 1차에 3023명 많이 붙잡혀갔죠. 자, 요렇게 830명, 745명이 붙잡혀갔다. 1차, 2차, 3차에 포로가 이렇게 붙잡혀갔다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해서 예레미야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숫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붙잡혀갔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세 번의 포로가 이런 정도로 붙잡혀갔구나 하는 것을 좀 그려보자고요. 3,000명 이상, 또 800명, 700명 이상 이렇게 붙잡혀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이야기는 여호야긴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긴, 제가 길게 살았다 그랬죠. 여호야긴의 이야기입니다. 31장 보세요. 31절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여기 이제 열왕기야 24장에도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몇 년요? 37년. 이게 이제 저는 이 성경에 아라비아 숫자로 다 적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옆에다가 아라비아 숫자 이거 좀 뭡니까? 사로잡혀간 것도 7년 3032명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놓으면 눈에 푸득푸득 띄어요. 한글로 적어놓은 숫자는 우리가 읽는데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의 37년도 아라비아 숫자로 이 숫자 같은 거 나오면 성경을 뭐 너무 이렇게 낙서 없이 보지 마시고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놓으면 그게 이제 뭡니까? 현대인의 본 성경을 보면요, 이 아라비아 숫자로 다 적어놨습니다. 그 성경 읽기 너무 편해. 우리 성경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숫자를 전부 다 몇 년 일할 때 11년 일하니까 이 한글로 적으면 빨리빨리 파악이 안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적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런 성경 그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안 그래도 역사가 이 연도 개념이 없고 숫자가 어려운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지 37년 만에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원년이라 그랬어요. 왕이 되자마자 이 말이에요. 여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원하는 사람을 등극에 세우고 막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때 바벨론 왕의 에윌 무로닥의 왕이 됐을 때, 이분이 왕이 되자마자 여호야긴을 막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원년의 12째 달 25째 날에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정도냐? 32절 보세요.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감옥에 있던 여호야긴을요 바벨론에 붙잡혀가지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여준 거예요.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해주었고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이게 뭐냐면 연금을 줬다. 연금, 풍성한 연금을 주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여러분 종신보험이지요. 종신토록 이렇게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먹여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야긴이 누구냐? 마태복음에 보면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여고냐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여고냐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작업을 아시겠지요? 다 멸망하는 것 같고 다 죽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여호야긴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질그릇과 같은데 그 안에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항복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했던 여호야긴 왕을,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아이고 임마누엘로 살아도 별 수 없네, 이렇게 생각되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 결과가 우리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여호야긴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37년 만에 이렇게 회복돼서 이렇게 종신토록 이런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영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순응해서 사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약속의 비밀을 그에게 놓치지 않고 그대로 주셨다 하는 걸 오늘 52장에서 우리에게 정리해서 줍니다. 참 52장 이 말씀은요, 유다가 망해서 결국 이게 끝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승리의 메시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남은 생에 살고 오늘 하루도 사는 저희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